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테 신곡 읽기 연옥편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6곡을 읽었습니다. 6곡은 이제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게 과연 산자의 기도가 죽은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양인 그 소르델로라고 하는 그 시인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아마도 7곡에서 이제 시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6권 후반부에는 단테가 또 그 당시 당대를 이제 뭐랄까요, 한타를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정쟁에 휩쓸리고 그래서 와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꽤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특정 지역, 특히 피렌체의 그 정쟁을 또 많이 단테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오늘 이제 7곡을 더, 지난 시간 혹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병든 상태, 병든 여인과도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가 그 대륙의 이름도 그렇고 나라의 이름도 이제 땅이 원래 이제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 지명에는 다 이 여성형으로 A로 끝나요. 아로. 그래서 이탈리아 뭐 어, 에스파냐 뭐 등등 또 아메리카 뭐 대륙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이제 병든 남자가 아니라 병든 여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문을 보면 이제 어, 예, 이게 무슨 콘 제가 짧아서 일단 돌로레 쉐르마 같은데요. 쉐르마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일단 영어를 보면은 네, 허페인. 그 이제 그 고통을 이렇게 이게 뭔가요? 워데스, 헐토스 워데스. 네, 표현이 좀 사뭇 다른데요. 이거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를 이게 뒤로 가르지? 음, 요즘에는 이제 하도 뭐 AI도 그렇고 복사해가지고 에, 번역에 그걸 번역기다 돌리면은 바로 또 이게 뜹니다. 언어 감지까지 해서 음, 우리말에는 좀 느리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주로 보는데요. 그래서 마가 이제 버시고 콘다르 볼타, 볼타가 이제 터닝이고 히스 수어 돌레레 여기는 이제 영어도 좀 불안전합니다. 사실 헌데 허페인 쉬 쉴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그녀의 그 페인 고통을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 병든 그 정쟁으로 휘말려서 병든 그 몸을 쉴즈 이렇게 가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패 또 동사잖아요. 쉐르마 그래서 독일어도 비슷한 슈르멘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의 쉴즈. 그래서 이렇게 몸을 뒤척인다는 말이 이제 앞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덜려고 몸을 뒤척이는 병든 여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으면 알게 될 것이다. 앞에 나온 모양이네요, 병든. 네, 아켈라 인페르마 이거 같네요. 네, 이제 뒤척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 그 뒤에 이제 앞에까지 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앞에 걸 빼먹어가지고 깃털 위에 포근한 그 이불 위에 누워서 쉬지도 못하면서 뭔가 고통스러워서 또 몸을 뒤척이는 그런 병든 여인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7곡을 보겠습니다. 7곡에서 이제 소르델로가 동양의 만토바의 그 시인을 이제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 지옥의 저 연옥의 또 신의 그 법칙이 이제 있습니다. 밤에도 우리가 등산 밤에 야간에 하면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날 올라가기 위해서 또 푹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연옥도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지내는 곳으로 소로델루가 두 사람을 인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군주들 제후들의 그 부족한 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족함들을 또 씻기 위해서 이 연옥에 머물고 있죠. 그러면 또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요란하게 들뜬 인사를 여러 번 반복했다. 마침내 소로델로가 뒤로 떨어져서 말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굽니까? 이제서야 이제 묻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내 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 묻어졌다는 거죠. 황제가 그것은 하느님께 올라갈 자격을 지닌 영혼들이 이 산으로 인도되기 전의 일이었죠. 예,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로마 초대 황제죠. 기원전 63년에 태어나서 기원 후 14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전에 예수 이전에 이제 그,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그렇고 베르길리우스도. 나는 베르길리우스여.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죄를 짓지는 않았으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길잡이가 그 영혼에게 한 대답이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림보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후세계 가장자리, 지옥 그러면 우리가 좀 뭐 벌 받는다 그런 의미를 이제 하는데요. 그냥 그 이도저도 아니고 유보된 그런 공간이라 내 머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믿기 힘든 어떤 것을 목격한 사람이 처음에는 믿다가 금방 의심하며 그렇지,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yes, no를 반복하듯이 소로델로도 그랬다. 그는 고개를 숙이더니 그분께 겸손하게 돌아서서 아랫사람이 존경하여 붙잡는 것을 껴안았다. 예, 이제 아랫사람이 주로 우리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렇죠. 그 제우스나 이런 신들에게 탄원할 때 무릎을 꿇고 그 탄원의 대상이 된 그 높으신 분에게 뭐 이렇게 턱을 만지고 또 한 손은 그 분의 무릎에 이제 이렇게 손을 두고 이렇죠. 여기도 이제 소로델로가 이제 아무래도 위대한 이 작가이기 때문에 당대부터 이게 이제 무릎 아래를 껴안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낮은 사람이 이제 권위가 높은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자세로 이제 이게 그 연옥의 21곡에도 한번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걸로 제 책에 다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연옥의 21곡에 130회 거의 끝부분인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아예 그 발을 껴안으니까 발을 껴안으려고 무릎을 꿇으렸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 베르길리우스가 그 스타티우스한테 또 다른 또 시인이죠. 그 시인에게 또 예, 아무튼 이제 높으신 분 근데 고대 그리스 이게 이제 좀 또 부복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인들이 또 그 이 아시아 그 예전에 그 소아시아 그 또 페르시아 이쪽이죠. 동방의 그 부복에 대해서 굉장히 엎드려서 절하는 거, 또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이렇게 예를 펴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동방원정에 나갔을 때 그런 것을 보고서 자기도 한번 부하들에게 시켰더니 부하들이 이제 그 꺼려했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일본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막 엎드려서 막 이렇게 사정할 때, 심지어는 사장이 사원한테 또 뭔가 부탁할 일이 있거나 절실하게 뭐 이렇게 간절하게 뭐 할 때는 진짜 사장이 뭐 사원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또 결혼은 부모가 자식 앞에서. 예. 물론 드라마인 것 같기도 한데요.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풍습을 잘 몰라서. 예, 아무튼 그리스인들은 그런 거를 애당초 이제 싫어했던 그런, 그래서 인간이 좀 이렇게 남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부엌에서 인사하는 것 또는 뭔가 요구하는 그런 건 좀 안 좋은 걸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껴놨고 오 라틴의 영광이요. 어 이게 이제 그 시인으로서 이제 그 명예를 알아보는 거죠. 그 로마인들, 이탈리아인들의 영광이요. 당신께서는 우리 언어의 라틴어의 힘을 증명한 내 고국의 영원한 모범이십니다. 예, 다른 번역은 이제 그 언어의 힘도 그렇고요. 다른 번역 언어의 탁월함 그랬어요. 뭐 언어의 힘, 탁월함.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분명히 이제 비루트라는 단어일 텐데요. 영어의 버추고 이제 라틴어에서는 비루투스 또 이탈리아 비루트는 어떤 힘도 있고 원래 이제 그 그리스 아레테에 해당한 거죠. 아레테도 우리가 덕, 탁월성 이제 고대 그리스 학자를 하는데 원래는 그 용감함 그런 뜻이에요. 용매. 그래서 힘을 상징을 하고 또 힘이 예전에 이제 그 전쟁 시대에는 또 그게 하나의 덕목이고 중요한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또 훌륭한 탁월함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언어의 힘 여기서는 이제 우리 언어의 탁월함을 증명했다는 거죠. 우리 언어가 굉장히 이거 뛰어나다는 것을 시로서 이제 표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 힘을 증명했다. 시로서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포테 노스트라 라 링과 노스트라 거의 뭐 라틴어 똑같네요. 포테라는 말은 동사로 쓰인 것 같네요. 일단 영어의 can 그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국에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로코인데요, 로코. 고국이라는 말보다는 이 만투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온 어떤 걸출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내가 태어난 곳 그렇게 했어요. 내가 태어난 곳에 영원한 명예이시오 이렇게. 고국 그러면 뭐 이탈리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에, 그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탈리아가 이렇게 고대 그리스도 그렇고 이렇게 통일된 국가 오늘날처럼 그런 거대한 어떤 여러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통일 국가를 이룬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하면은요, 무슨 공덕과 은총으로 내게 나타나셨는지요. 예, 공덕, 메리트죠, 메리트, 메리토. 어떤 그 뭐랄까 메리트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어 어떤 자격으로 또 신의 은총으로 신의 은총을 힘입어 이게 자기한테 나타났냐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면 지옥의 어느 구역에서 오시는 길인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아래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선생님이 대답했다. 나는 고통스러운 왕국의 모든 구역들을 지나 이곳에 왔소. 예, 그 앞에서 그 대답을 했죠. 7, 8행에서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대략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힘이 이 길을 보여주어 그 도움으로 왔소. 여기에 이제 하늘의 힘이 바로 이제 비루트입니다. 비루트. 네, 비루트 델 시엘. 자,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 했다는 말은 내가 죄를 저질러서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 어떤 참된 신앙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갖지 않은 것보다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찾고 있는 태양을 볼 수 없게 되었어. 이미 이제 저 소로델레오는 지금 연옥을 벗어나서 이제 천국을 오르면서 태양, 신인을 상징하죠. 빛이에요. 빛.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그 신의 그 두 가지 그 측면이 빛이 나옵니다. 빛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를 뜻하고 또 빛이 나면은 뭐죠? 빛은 차가운 빛 없죠. 오늘날 무슨 인공 조명 예전에는 그 필라멘트로 얘기했을 때는 전구 담아라고 그랬죠. 백열 전구는 따뜻했죠.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뭐죠? 뭐라고 하나요? 요즘 전등은 까먹었네.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예, 빛만 나고 이렇게 열이 별로 없죠. 아무튼 태양은 진리, 진실, 빛을 뜻하기도 하고 그 빛이 또 사랑을 뜻하기도 해요. 신의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그러니까 신의 두 가지 측면이죠. 진리면서 또 사랑을 이제 은총을 내리는 그런 존재로. 난 그 의미를 너무 늦게 알았어. 저 밑에는 어둠으로 인해 슬픔이 깔리는 곳이 있어. 그게 이제 림보죠. 거기에서는 고통의 비명 대신에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죄 지은 사람들처럼 뭔가 엄하게 또뭐 채찍질이라든지 그에 해당하는 또 여러 가지 그 벌들이 있었죠. 그런 그 고문으로 인한 그 고문 때문에 고통스러워 비명을 저지른 대신에 희망을 잃은 한숨 소리만이 들리죠. 그래서 사실 희망을 잃은 거는 다른 번역에는 없어요. 여기 이제 좀, 이 저자는 그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30행에다가 넣었습니다. 한탄 소리만, 탄식만 난다는 거죠. 그렇죠? But our sighs. 그랬어요. 푹 한숨만 쉬는 거죠. 난 태어날 때부터 지닌 죄가 식기도 전에 원죄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예, 또 태어날 때 지닌 그 인간의 원죄가 씻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 죄가 원죄가 씻기기도 전에 죽음이 삶을 부숴버린 순수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그곳에 림보에 머물고 있다오. 그 세례도 받기도 전에 아이가 죽었어요.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도 많죠. 그런 아이들과 그곳에 머물고 있다오. 림보에. 또 세 가지 신성한 덕을 입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신학의 그 덕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 세 가지 기독교적인 덕목을 입지는 못했지만 악습은 모르고 다른 덕은 다 알고 실행한 사람들과 유인들이죠. 그래서 뭐 철학자들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도 많고 그렇죠. 아리스토텔, 플라톤을 비롯해서 그 다른 덕은 이제 그 네 가지 덕목이죠. 흔히 이제 사주덕이라고 그러죠. 플라톤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이어지죠. 지혜, 용기, 정의, 절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네 가지 덕목과 기독교적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더해져서 이제 일곱 가지 덕목으로 중세 이제 전통이 됩니다. 덕목이 그 시대에.
예, 그게 이제 사곡에 그 림보가 소개되고 있는 곳에 나옵니다. 34행에서 45행, 40행 정도 있습니다. 34행에서 45행에. 그런데 당신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연옥이 시작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는지 말해 주시오. 아직 본격적으로 연옥 입구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엔티 프루가토리죠. 그러니까 이제 연옥의 그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지옥의 앞부분이 림보와도 이제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소로델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정한 자리가 없어서 그 구간이 없다는 거죠. 어, 난 사방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도 대화할 때 그렇죠. 지금 단테도 있고 그러는데 오로지 이제 베르길루스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소로델로가 그 뭐죠? 좀 약간 이 속물근성이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같이 일행이 있으면은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만 이렇게 예,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뭔가 자료를 좀 뽑는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나 보시다시피 날이 저물고 있어요. 밤에는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쉴 만한 곳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저만큼 오른쪽에 영혼들이 있으니 허락하신다면 그들에게 데려가리라. 저들을 알게 되면 즐거운 일이로다. 예, 여기에 영혼의 이제 연옥편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의 표현이 어떤 말인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주로 이제 그 지옥에서는 뭐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아니마라든지 그런 표현을 스피리티 이런 식으로 번역 여기 아니메라고 그랬네요. 아니마의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요? 밤에 오른다면 누가 막기라도 한다는 거요? 아니면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요? 금지되어 있는지 아니면 에, 힘이 없어서 못 오르는지. 그러자 착한 소로델로가 손가락으로 땅에 금을 긋고 대답했다. 네, 부온 소로델로. 이 착한 그런 거, 이제 그 단테가 스승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온, 또뭐 그 선한 또는 어지신, 그 스승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낫겠고요. 여기는 뭐 착하보다는 좀 뭐 선량한, 선한 정도가 좀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해가 지고 나면 이 금을 넘어서서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밤의 어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이 어둠이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비탈 아래로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평선이 나아질 가두고 있는 한 원하는 대로 산 주위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지평선이 낫을 가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음, 밤에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건지 지평선이 낫을 음,
좀 이상하네요. 의미가 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네요. 60행에. 음,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호라이즌, 지평선이 낯을 임프레션 이렇게 가두고 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수들처럼. 지평선은 사실 수평선하고 같죠. 근데 지평선이 낯을 가두고 있단 말은 그 낮이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잘 안 들어오는데요, 저는. 좀 쉽게 한 분 계실까요? 낯을 가두고 있는 한.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은 똑같은데요. 혹시 저기 뭐죠? 지금 호텔이 다 돼서 안 보이는데, 음, 7곡의 60편인데, 가두고 있단 말은 그 아래에 있다는 것 같죠? 어, 그러니까 그 위로는 올라갈 수는 없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표현으로 봐야겠죠. 이 맥락상 대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아래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평선이 낯을 가두고 있는 동안에도 원하는 대로 산주를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너무 이렇게 지평선이 낯을 가두고 있는 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좀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이해력으로는. 예, 그러는 동안 이렇게 하면 좀 낫겠네요. 지평선이 낯을 가두고 있는 동안에도 원하는 대로 산지를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while 그랬잖아요. while. 예,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를 듣고 놀라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오. 즐겁게 쉴 곳을 찾도록 말이오. 즐겁게 쉰다는 말이 좀 우리가 보통 편히 쉬세요 그러잖아요. 즐겁게 쉰다는 말이 좀 안 들어오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 You can take delight in, 예, delight. 즐겁다는 말이 뉘앙스가 있긴 있네요. 63행이죠. 예. 예, 딜레토 그랬습니다. 딜레토. delight. 음, 유쾌하게. 유쾌하게가 좀 낫겠네요. 그렇죠? 유쾌하게, 편하게. 예. 연필을 좀 가서 좀 유쾌하게, 쾌적하게, 그렇죠? 유쾌하게, 유쾌하게도 좀 그렇네요. 편하게가 제일 낫겠네요. 저는 편하게. 그곳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 비탈에 움푹 꺼진 곳이 보였다. 세상이 계곡처럼 우묵한 곳이었다. 이 지상의 그 계곡처럼 푹 꺼진 곳이었다는 거죠. 그 영혼이 말했다. 다른 번역 그림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림자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옴브라 그랬어요.
겔라 옴브라. 그 그림자가 말했다. 산이 깎여 골짜기를 이룬 곳까지 갑시다. 거기에서 새날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렇게 가파르지도 완전히 평탄하지도 않은 구부러진 길이 주변보다 움푹 꺼진 곳에 가장자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황금과 순은 색이겠죠. 양홍, 백연의 색, 또 푸른색과 갈색, 그리고 녹색의 에메랄드 조각들이 반들거리며 현란하게 빛을 낸다 해도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듯이 그 움푹 꺼진 분지를 물들인 풀과 꽃의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이기지는 못하리라. 예, 굉장히 이제 시각적인 표현이죠. 이 지옥에서는 이게 이제 안에가 어두컴컴해가지고 이게 색을 분간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태양이 있고 또 산이 지역이어서 이 그 여러 가지 그 형형색색의 그 풀과 꽃이 그 꽃의 그 다양한 색들을 지금 아름다운 색들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미적인 표현이죠.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이기지는 못하리라. 꽃의 색깔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랬네요. 꽃의 색깔을, 여기도 이제 좀 번역이 좀 갈리는데요. 자연은 이곳을 색색으로 물들이고 또 이제 후각적인 거죠. 수천의 향기로 색뿐만 아니라 수천의 향기로 그윽하게 감싸면서 완전히 새롭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때 살베레지나 수많은 영혼들이 잔디와 꽃밭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움푹 팬 골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 구덩처럼 그 파인 곳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이제 안에서 어, 흘러나오는 것만 지금 소리만 들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뭐죠? 청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작가들의 그 또 시를 쓰는 사람들의 또 그 능력이죠. 이 다양한 그 감각을 이제 시적인 언어로 또 그 표현으로 이렇게 에, 예, 형체화하는 거죠. 그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각적인 거 76행, 7, 8행, 그 다음에 3행은 후각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노랫소리, 그 청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살베레지나는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베레지나 마테르 미세리 코르디아이. 그래서 모으이시오. 이게 이제 여왕이란 뜻이죠. 레지나는 렉스, 그 남자 왕의 이제 여성형인데요. 그래서 비타 둘케도 에트 스페스 노스트라 살베,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으로로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여기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것하고 비슷하죠.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예, 그 유튜브에 또 있습니다. 이게 한번 들어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복사가 안 되네요. 지금 저기 커피가 되나? 복사가 됐다. 복사 아니구나. 안 되네. 예, 한번 그 찾아보시면 그 예, 여기 아니더라도 살베르지나 그 저기를 성가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아면 만토바 사람이 말했다.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저 영혼들에게 내려가자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리로 내려가 그들과 휩싸이는 것보다는 그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는 산 위에 머무는 편이 그들 모두의 행동과 얼굴을 보는데 더 쉬울 테니까 이제 멀리서 조망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게으르게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듯 보이는 로돌프 왕은 이 사람이 첫 번째 그 여기에 소개되는 그 황제들 제후들의 그 첫 번째 그인데요. 이 합스부르크가의 그 황제 루돌프 1세입니다. 이 왕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소리 모아 노래를 부르는 동안 입도 벌리지 않는군요. 이게 이제 게으른 자죠. 그래서 그 태만한 자이기 때문에 연옥에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 신성 로마 제국의 또 황제였어요. 1274년부터 1291년까지. 그는 상처 입은 이탈리아를 치료할 수 있었건만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에는 너무 늦었죠. 그 아들 이제 알베르토인데요. 뒤에 그 나옵니다. 이 단테는 이제 그 하인리히 7세가 이탈리아를 구원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옥의 이제 33곡에 맨 마지막 쪽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로돌프 왕의 이제 아들을 통해서도 이거 이탈리아가 재건되기에는 늦었다는 거죠. 그를 위로하는 듯 보이는 다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요. 몰다우에서 엘베에서 바다로 흐르는 강물이 거치는 땅을 어, 모두 통치했던 오토카르입니다. 오토카르 2세, 보헤미아 쪽이죠. 그 땅이. 그래서 1253년부터 78년까지 그 지역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로돌프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강보에 쌓였을 때라도 사치스럽고 게으르기만 했던 수염난 자기 아들 벤체슬라우스보다 훨씬 나았죠. 아들은 훨씬 더 아버지에 대해서 비해 무능했다는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이 때도 아들만큼은 더 유능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저 관대해 보이는 자와 함께 이게 이제 나바라의 왕인데요. 이게 여기가 루돌프 황제가 새겨진 뭐 문장 같은데요. 인장 같기도 하고요. 신의 은총에서 로마인들의 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헤미아 쪽에 오토카리세가 또 새겨진 시그네트 인장이고요. 저 관대해 보이는 자, 이자는 이제 그 너그러워 보이는 자 엔리코인데요. 나바라의 왕입니다. 그와 함께 은밀하게 뭔가를 의논하는 듯 보이는 납작고는 이제 필립 3세인데요. 도망치다가 죽어서 백합의 치욕이 되었죠. 백합은 이제 프랑스 왕가의 문장입니다. 상징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왕가의 이제 치욕이 되었다는 거죠.
가슴을 치고 있는 꼴을 보세요. 필립 그 3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자는 엔리케죠. 다른 자는 손바닥으로 턱을 괴고 한숨만 쉬고 있네요. 이들은 프랑스의 악의 아비와 장인이니, 프랑스 악은 이제 필립 4세고요. 앞에서 말한 그 필립 3세 아들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필립 3세가 필립 4세의 아비겠죠. 그래서 이들은 프랑스 악 필립 4세 아비와 또 그의 장인이니, 엔리코가 장인이라는 거죠. 자신의 부덕하고 썩은 삶을 알고 있기에 저리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 사악하고 더러운 삶을 알고 있게 그렇게 됐네요. 예, 사악하면은 사실 뭐랄까요? 여기에 있지 않겠죠. 부덕이 다른 번역에 이제 부덕이라고 그랬는데요. 저기 여기 번역에는 자신의 부덕하고 썩은 삶을 알고 있기에 저리, 근데 다른 번역에는 사악하고 더러운 삶을 그랬어요. 110편인데요. 예, 비치지아타 그랬네요. 그 바이스죠, 영어의 바이스, 악덕이라고 흔히 번역이 되는. 좀 이렇게 좀 그 부드러운 표현으로 부덕하고가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저 늠름한 코를 지닌 자와 함께 이게 이제 샤를 앙주 칼로 단조인데요. 코가 큰 자, 예, 또 뒤에도 나오죠. 저 늠름한 코를 지닌 자와 함께, 이게 그림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건장의 113행에, 예, 노래를 부르는 아주 건장해 보이는 자는 이게 이제 아라곤의 왕 페드로 3세인데요. 온갖 덕으로 치장하고 다녔는데, 다른 번역엔 온갖 가치를 허리에 두르고 다녔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4행에. 발로 그랬네요. 에브리 발로. 예, 발로 그랬어요. 발로. 이게 그 밸류죠, 밸류. 밸류고 그런데 이게 덕도 의미가 있긴 한데요. 음, 영어의 밸로가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114행에 그쵸? 발로. 이게 이제 그 건장해 보인 거하고 표현하고 좀 관련이 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덕보다는 뭐 다른 번역 에브리 굿 그랬네요. 펭귄판에. 온갖 가치를 온갖 가치를 허리에 두르고 다녔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 있는 여기 지금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은 모르겠네요. 페드로 3세도 여기 있나요, 지금? 그렇죠? 여기 같이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온갖 가치를 허리에 두르고 있단 말은 그런 가치를 띄었다는 건데요. 어, 그런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음,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허리에 두르고됐단 말은 허리띠, 그렇죠. 일단 왕이기 때문에 그 일단 이제 뭐죠,
장식으로 그렇죠. 장식으로 이렇게 온갖 가치를 장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치 이게 적으로 치장고 다녔다는 말은 예 이제 장식품으로 그러니까 덕을 지니고 다녔다 그런 것보다도 치장만 했다는 거겠죠. 온갖 덕이 새겨진 장식품을 이렇게 달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뒤에 의미가 또 나올 그쪽일 것 같아요. 그 뒤에 앉은 젊은이가 이게 이제 장남 알폰소 3세인데요. 왕위를 이어받았더라면 그 덕이 그릇에서 그릇으로 잘 이어졌을 테지만 그러니까 장남이 이제 그거를 잘 받아들여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잘 이어졌을 텐데 다른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사실의 반대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지를 못했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어받았더라면 아들이 장남이 알폰 3세가 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이메와 페데리고가 나라를 차지했건만 그러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두 사람은 또 누가 아버지인지는 하이메 2세 페드로 3세 차남으로 났네요. 그 다음에 페데리코 2세 셋째로 됐네요. 셋째로. 그러니까 이제 페드로의 다 아들들이네요. 페드로 3세 건장해 보이는 자가 이제 덕을 치장하고 다녔는데 장남이 이어받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둘째, 셋째가 차자해서 뒤를 이어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누구도 그보다 나은 유산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이제 못했다는 거겠죠. 인간의 덕성이 가지들에서 다시 솟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때에서 다시 이렇게 그 꽃을 피우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드물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아들 뭐 예, 아들이 셋이 있다던가요. 하여튼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결혼을 안 했을 안 같은데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아들은 이름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 대해서는 이게 다시 솟는 경우가 흔치 않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께서 그렇게 되도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팔국으로 이게 제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 그 인간의 다양한 기질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 때는 어리석은지 그 설명이 천국의 그 팔국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그 가문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자식에게 아버지만 못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께서 그렇게 되도록 원했다는 거죠. 나의 이 얘기는 그와 함께 페드로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큰 코를 가진 피에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페드로 3세죠. 피에르. 그로 인해 피에르 3세 그로 인해 피에르 풀리아와 프로엔차가 슬퍼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내용을 봐야겠는데요. 28행에 그 카를로 단체 1세 뒤를 이어서 카를로 2세가 풀리아와 프로방스 지역을 다스렸는데 폭정을 일삼아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고통의 슬픔이겠네요.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 뒤에 각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 이제 각주의 설명 보면 좀 이해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카를로 1세의 아들 2세는 아버지보다 자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샤를 1세가 죽었을 때 그 풀리아와 프로방 사람들이 이제 슬퍼했다는 거죠. 그 자식이 너무 못해서 통치를 그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거네요. 아니면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식이 그 아버지보다 못하는데 아쉬웠다는 거겠죠. 좋은 통치자가 아버지가 죽어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앞에 보면 이제 건장에 보는 이제 페드로 3세 나오고요. 아까 113행이었죠. 여기도 이제 뭐 필사본에 이렇게 그림이 또 나와 있습니다. 미니에이처에.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나무는 씨앗보다 더 뛰어나기 힘든 법이라 이게 이제 아들 2세가 아버지 샤를 1세보다 카를 1세보다 더 뛰어나기 힘든 법이라 그래서 콘스탄자는 베아트리스와 마르게리타보다 훨씬 더 자기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이제 콘스탄자는 그 페드로 3세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아트리스와 마르게타는 이제 그 샤를 앙주의 1세, 샤를 1세, 샤를 앙주 1세의 아내들, 그러니까 후대의 이제 아내들이에요. 선대의 그 페드로 3세 아내인 콘스탄자가 후대의 그 군주인 부인들인 그 베아트리스와 마르게리타보다 더 훨씬 자기 남편을 에 대한 프라이드가 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쪽에 혼자 앉아 있는 소박한 생활을 한 영국의 헨리 3세, 헨리를 보시오. 그는 그 가지에서 자기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었죠. 이제 에드워드 1세인데요. 영국의 법을 개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유능한 또 군주로 평가가 되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가지를 자식을 낳았다. 이제 혼자 앉았단 말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과 거기에 속하지 않은 그런 지역의 영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따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헨리 3세는 1216년에서 72년까지 왕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네요. 그다음에 제일 낮은 곳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어,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굴리엘모 후작인데 그로 인하여 그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와 또 거기서 일어난 전쟁이 몬테라토와 카나베자를 울게 하기도 했죠. 이 몬테라토와 카나베자는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지명인데요. 예, 그 피에몬테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그 소요를 진압을 못해가지고 결국 그 지역의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철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원숭이처럼 전시됐다고 하네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쪽 연옥 그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여러 그 군주들, 제후들의 요원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이 팔곡인데요. 팔곡에서 또 노래가 나오고 녹색의 천사들이 또 계곡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여러 또 그 단테가 그것에 머문 판사와 또 후작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예, 그 다음 시간에 그 팔곡 이게 이제 해가 저물고 이 또 그 쉴 곳을 찾으면서 또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또 과의 대화 이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곡에 가서 올라갈까요? 예, 잠이 들고 이제 구곡에서 본격적으로 연옥에 올라가는데요. 그 단테 이마에 문지기가 우리 어디 그 순례나 어디 그 도보여행 가면 이렇게 통과 지역마다 이렇게 도장 하나씩 찍어주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반대예요. 이마에다가 P자를 어, 이게 또 무슨 그 백화툼인가 죄의 약장 같은데요. 그 P자를 7개 새겨주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갈수록 그 이거 하나씩 지워줍니다. 7개를 이제 깨끗이 이제 그 어떤 그 마음속에 남은 어떤 그 죄에 대한 그런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워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좀 그 연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올라가기 전에 그 배경 또 그 전 지역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이렇게 길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부분에서 좀 같이 또 말씀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헨리 8세, 골리에모 후자 다 이렇게 이제 책에 이렇게 사파로 이렇게 예전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3월 지난번에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제가 좀 한잔 해가지고요. 정신없이 그냥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웹캠까지 열어두고 그랬는데 갑자기 잠깐 졸았던 모양입니다. 졸아가지고 그, 그대로 자버렸어요. 아니 그대로 자버린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10시 45분 이렇게 돼가지고요. 어, 그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없으실까요? 또 뭐 질문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많이 하시는 김영희 한번 없으신가요, 오늘은? 좀 이제 군주들이 좀 여러 사람이 나와서 어느 지역에 누구인지 좀 감이 안 오죠. 근데 이제 그 이쪽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 시간에 우리 뭐 일본사 뭐 또 중국사 몇 개 들어보는 그 이름 정도로 뭐 우리도 뭐 그렇게 잘 그 중국 일본의 뭐 왕들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 사람들은 뭐 이름 들으면 아 그 사람 이렇게 감이 올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동양권이기 때문에 이쪽 인물들이 더 익숙하고 서양의 그런 군주들이나 제후들에 대해서는 좀 낯선데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테가 어디서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고대 그리스 이제 그 비국도 그렇고 서사시도 그렇고 일단 이제 영웅들, 이름난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그 뛰어난 자들이 또 그 뛰어난 그 훌륭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단테가 이 시를 통해서도 일종의 교훈시죠. 교훈을 주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신의 은총으로 받아서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또 어떤 그 어떻게 그런 그 갈 수 있는지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 좀 한참 헤매긴 했는데, 예, 예, 그런 여기는 지금 빛이 있으니까, 음, 70행부터, 예, 그래서 73행? 예, 빛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선 지금 여러 감각들이 있는데, 예, 특히 생명체가 있다는 거, 예, 예, 풀과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선 여기 이런 것들이 피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진짜 아름다움인지 되게 이제 감각이잖아요. 플라톤도 그렇고 이런 감각 세계의 아름다움은 예, 천국의 아름다움은 또 이 감각 세계의 아름다움에 이 별바가 없이 이제 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이 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이렇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색도 그렇게 없고 또 뭐 냄새도 없고 또 뭐 소리도 뭐 그렇고요. 아무튼 굉장히 또 뭐 신의 소리가 크던가요. 하여튼 그런 그 감각의 세계보다는 일종의 이제 영적인 정신의 세계죠.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세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감각 세계에 이제 팔려가지고 이것도 이제 진짜로 이게 저기 하는 이거를 이제 진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의도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시각, 후각, 촉각 이런 그 감각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좀 생생한 표현들이 응? 예, 그 화려한 것보다는 음악도 그러잖아요. 화려하고 막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저기 하는 것보다도 이 성가나 또 바흐의 음악처럼 바로크 시대 음악처럼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또 들으면 좋잖아요. 네. 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노래를 취하면 이제 유행가 뭐 이런 거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진짜 성가의 그 단순함 또 음악의 그런 단순한 그 음악의 그 아름다움에 또 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달콤하지만은 그게 진짜 뭐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감각이 주는 즐거움보다는 지적인 즐거움, 지적인 쾌락. 그래서 이제 쾌락이 진정한 쾌락이 뭔지 감각에서 비롯한 그게 진짜 쾌락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이 에피쿠로스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 쾌락주의자 그러면 무슨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철학자가 그런 걸 주장할 리가 없겠고요. 음? 그럼 진정한 교수님, 여기서는 우선 그닥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감각적인 화려함,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답더라 그 말씀이신가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죠. 어, 아직 이제 그 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런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아름다움, 즐거움의 그 차원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청평 올라가서 정말 어떻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무미건조한 그런 공간이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런 그 강막적인 그런 즐거움이라든지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그런 공간이 또 어떤 그 아름다움인지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읽었는데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때 또 읽어가면서 이 구절을 또 한번 또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이상 이 정도로 할까요? 예, 보통 이제 1시간 뭐 늦게까지 하면 1시간 반 했는데 1시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또 그, 뭐 다음 시간에 8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교수님, 저 개인적인 질문, 이게 예, 수업하고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녹화를 중지할까요? 아니면 예, 녹화하면 안 돼요? 예, 예, 예. 이 녹화, 책하고 상관이